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참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한번 가지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이 욕심은 계속해서 끝이 없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욕심을 조절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욕심을 부리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욕심을 조절할지 못해서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엔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도 이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욕심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깊이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잘 믿어보려고 하면 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금식하고 40일 동안 성령이 충만하다고 오늘 말했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내 능력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시작되는 첫 단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욕심, 에덴 동산을 그냥 주었는데 내가 마음 놓고 이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험에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주역은 성령님이시고 시험을 실행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잘 관리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 복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흔들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험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갑니다. 어디로요? 성령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이끌어다 마귀에게 줬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봐라.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보통 시험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판별하는 방법은 자꾸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게 하고 또 내가 괜히 이런 일에 열심히 하나라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무엇인가 금이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는 어떤 사람과 아니면 어떤 일과 싸움이 아니라 그 일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신 있어. 한번 와봐.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사탄에게 시험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시험하고 나도 시험할 정도로 사탄이 시험하는데 너희들은 못 이기지만 나는 이긴다.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주님은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이겨요. 근데 내가 혼자 싸우려다 가다가는 크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이 이길 때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짝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버리면 사탄이 결국은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시험을 받아보셨나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셨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왜요? 인생에 실망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내가 망하고 힘들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의 천사를 데려와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접하는 우리도 늘 생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상대들이 내게 자꾸만 어떤 어려움으로 내게 엄습해오며 우리를 공격할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계속 대답해가지고는 사탄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계속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 놓고 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멋지게 싸워봐야 되는데 싸울 때마다 매일 패배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사탄이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험이에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어라, 그런 얘기예요. 야, 돈이 세상에서 최고 아니냐? 야, 돈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더라.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들 다 흔들 수 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돌만 갖다, 이 세상에 널린 게 돌이니까 쉽게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돈을 벌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존재되어 있고 그걸 잘못 잡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면 망해요. 그래도 주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늘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저 기업가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위대하다,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믿질 못해요. 왜요?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담을 많이 얘기해요. 부러워 죽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텐데 라는데 성경은 반대로 가라 그러니 도대체 이것이 진리인지 사실인지 우리가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수성가한다는 것이 요즘은 힘들어요. 이런 자본사회에서는 자수성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져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의 굉장한 프로테지가 강남에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고액과외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켜버리니까 열심히 공부한 자가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줄과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수성가하려면 이제는 어떤 줄을 보거나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에게 순종해라.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권력과 힘을 주겠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 데나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줄 서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절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많이 갖는데,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가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더 빨리 하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쫙 바칠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그러면 당신을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뭐 전도하기 힘든데 기적을 하나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를, 예수 다 믿고 할 텐데,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스탠리 템과 같은 저런 멋진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경영하나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쫙 바치면 사람들이 너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야. 그렇게 복음 전에 뭘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이 영적인 시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40일씩 금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내가 능력 받아서, 그 능력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자기가 능력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너희들 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결국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데 쓰임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함에다 파고 다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교만이 들 때,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어렵고 지금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공략하고 목회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이상한 일들 벌이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다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라고 나타내고 싶은 이런 영적 교만 때문에 우리가 다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부어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축복받았다 자랑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헛되게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우리는 창고에, 통장에 쌓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이름이 어느 곳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오류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시험이 올 때 내가 큰 교회를 해라. 내 이름이 크게 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위한 목회입니다. 다 이런 유혹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것을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고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요. 이런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앞에서의 믿음을 키워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목회자도 펑펑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